신명기 1장 6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한 해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이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더 현장에서 눈물 흘리고 아픔의 눈물 속에서 살아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치고 힘들고 절망했을 때 여러분들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10가지 절망했을 때 어떤 분 찾아오셔서 그분 바라보면서 100배의 힘을 또 얻게 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오늘 3부 찬양대원들, 특히 솔리스트들 올 한 해 참 여러분들 때문에 감동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고 지휘자님을 비롯해서 반주자 여러분들의 그 수고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매주일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양팀으로 수고한 여러분들의 그 수고가 하나님 앞에 부른 그 찬양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추운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더 살찌우는 귀한 음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이것만큼은 꼭 해보고 싶었는데 하지 못해서 또 이루지 못해서 혹시 아쉬워하십니까? 혹시 무슨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다가 실패를 맛보지는 않았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올 한 해 참 무겁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한 해죠. 목사로서 제대로 된 대면 예배 한번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과 여러분들에게 참 죄송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해였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세상 깨닫게 됩니다. 올 한 해 새롭게 출발해 보고 싶어서 또 50주년을 맞이해서 많은 계획들 가지고 또 출발했는데 돌아보니까 제 계획대로 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구나. 지난주에 제가 사랑했던 제자 하나가 있어요. 41살 됐어요. 여자 제자인데 이 친구가 암으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까 답답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늘 후회되고 안타깝지만 우리가 발버둥 쳐봤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로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시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새밑입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고 한 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며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시려고 하십니까?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기억에 남으실 분들도 있겠습니다. 미국의 사격 선수 매슈 에먼스라고 하는 선수가 이미 금메달 하나를 따놓고 이관왕에 도전하면서 남자 소총 50m 3자세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답게 조금도 빈틈없이 훌륭하게 자기의 관역 정중앙을 계속해서 쏴 나가고 있었습니다. 초반부터요. 이 그룹과는 게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점수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조그만 실수, 아니 큰 실수를 해도 이 선수가 분명히 이관왕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발 남았습니다. 에먼스는 완벽한 자세로 방아쇠를 당겼고 그 탄환이 정확하게 정중앙을 꿰뚫었습니다.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관역을 맞췄다라고 하는 효과음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올림픽 보면 쏘고 나면 삑 소리 나지 않습니까?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더구나 전광판에 표시된 에먼스의 점수는 0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 웅성거렸어요. 기계가 잘못된 건가? 에먼스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심판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 관객들은 물론 이 에먼스마저도 큰 충격을 받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에먼스가 마지막으로 쏜 탄환은 옆 선수의 관역을 정확하게 뚫고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결국 에먼스의 마지막 점수는 0점으로 처리되었고 올림픽 이관왕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의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수 덕분에 에먼스는 평생의 반려자를 얻게 됩니다. 경기 해설을 맡았던 여자 사격 선수가 있었는데 카테리나 쿠르코바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해설을 마치고 이 에먼스를 찾아가서 위로했는데 그 위로가 사랑이 됐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 정말 많은 절망과 좌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를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실패가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했기 때문에요. 다른 길이 있었어요. 그 다른 길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많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실패한 가운데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풍랑 속에서 꿋꿋하게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많은 실패가 있었고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면서 방향을 돌려라 이야기하십니다. 본문을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1년간 시내산에서 머물던 때에 모세에게 이제 일어나 시내산에서 털고 방향을 틀어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은요, 험한 길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모세가 두렵고 떨리는 길이라고 고백했겠습니까? 모세는요, 누구보다도 이 시내의 반도를 잘 알고 있어요. 40년 동안 샅샅이 장인의 양을 키우면서 이 시내 반도를 뒤지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쪽 지리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잘 알고 있는 모세가 두렵고 떨리는 길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거친 광야길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출발합니다. 가는 길에 엄청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는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신앙적으로나 세상적인 면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많이 실수합니다. 그러나 그런 실패와 실수를 너무 깊게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주님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실패를 넘어서 축복에 이를 수 있고 실수를 넘어서 은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 실패와 실수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을 기억하십시오. 방향을 돌리라고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라는 거죠.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내산 밑에 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숫곳을 거쳐서 지금 시내산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면요, 그들이 거쳐왔던 이 지명들을 보면 라암셋에서부터 동남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은요, 서북쪽이에요. 그래서 방향을 돌려 진행하라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출애굽한 지 대략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길만 다를 뿐이지 처음 출발했던 그곳으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오라 해서 내려왔는데 1년이 지나자 다시 북쪽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장로님 받아들이겠습니까? 집사님 받아들이겠어요? 다른 길도 아니에요. 이 험악한 길을 그 고생하면서 때로는 죽은 사람들도 있겠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어렵게 이 자리에 왔는데 길만 다르지 방향은 또 다시 북쪽으로 가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에 대한 불만이 안 나오겠습니까? 라암셋에서 가나안까지 직선거리로 가면요, 늦어도 최소한 열흘 안에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뺑뺑 돌려서 1년 동안 오게 해놓더니 다시 또 그 길을 역류해서 가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열흘면 가는 그 길을 왜 40년 가게 하셨는가? 만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나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만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그 영의 양식으로 살아왔던 너희들을 기억하라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준비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순종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요, 순종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말대로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을 쫓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듯 보였습니다.
사실 이 가룟 유다는요, 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끝까지 주님 따랐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났더라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잘 참고 견뎌왔던 사람입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도, 많은 역사를 일으킬 때도 그 자리에 이 가룟 유다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른 동기가 문제였죠. 그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마지막 가룟 유다가 이야기했던 말씀 속에서 그가 왜 예수님을 따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가룟 유다의 생각이 잘 들어있죠. 가룟 유다는 자기 이득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자기 생각에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저도 솔직히 고백하면요, 때로는 어느 땐가 목사이지만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용할 때가 참 많았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목사로서 하지 말아야 할 그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였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어들여왔다라는 겁니다. 오직 내 생각만을 위해서. 마치 가룟 유다의 인생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지는 않습니까? 수년간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그분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 분인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내 자아가 깨지지 않습니다.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없지요.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지요. 그러니까 늘 불편합니다. 사랑보다는 미움이 큽니다. 긍휼보다는 지적하는 마음이 큽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방향을 돌려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턴하라는 이야기예요. 가던 길 멈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내 생각대로 살아왔다면 방향을 틀어라 이야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이 어딜까? 방향을 틀으라고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방향을 돌려 진행하라는 곳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호렙산에 도착해서 1년간 머물렀죠.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이곳 호렙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과 율법과 성막도 이렇게 지어라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룰 것인데 그 나라의 기초를 다져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가라라고 하는 뼈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방향을 돌려서 진행하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어디로 가라는 것일까?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이곳이 어디입니까? 아모리 족속은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된 요단강 서편의 산악지대입니다. 아라바는 갈릴리 호수 남쪽에서 요단 골짜기와 사해를 지나 아가바까지 이르는 지역을 말합니다. 네겝은 가나안 남쪽의 넓은 광야 지대를 가리킵니다. 또 해변은 가나안 땅 서편이 되는 지중해를 끼고 있는 블레셋 땅이었던, 지금의 가자 지구였던 그 해변입니다. 레바논은 가나안 북방 경계가 되는 곳이며 유브라데 강은 가나안의 동편 강을 말합니다. 이곳은요, 줄기차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주신다고 하신 땅이다라고 몇 번이고 성경에서 기록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 땅이 바로 오늘 본문의 땅과 일치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가면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향을 돌려 진행하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은 무엇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죠.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들으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제 성막을 만들었을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성막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 성막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습니다. 호렙산 밑에서 1년을 머물다가 이제 떠납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길만 다르지 실제로 왔던 곳으로 다시 가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돌과 모래투성이기에 그 길을 갔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길과도 같습니다. 어제 걸었던 그 길이 오늘 걸었던 길이 되고요. 그제 걸었던 길이 내일 걸었던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그렇게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닥치느냐라는 거죠. 이러한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 오늘 본문은 방향을 틀어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그 인생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사지마비의 중상을 극복하고 세계 최고의 재활 의학과 의사가 된 이승복 박사가 있어요. (2011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단 2명뿐인 사지마비 장애가 있는 한국계 미국 의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간극장 슈퍼맨 닥터리에 출연해서 또 여러분들도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입니다. 아버지는 한국에서 약사였어요. 그런데 아들에게 더 큰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온 가족들이 다 이 이승복이 8살 때 미국으로 이주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약사라고 하면 상위층에 살지 않겠습니까? 중산층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로 나름대로 인테리 계층이죠. 그런데 미국에서 아버지는 병원 청소부를 했고요. 어머니는 봉제 공장에서 일하며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8살 때 이민을 가서 영어를 못하니까 이미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잘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체조였습니다. 그래서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부모님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더 이상 고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죠.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다가 떨어졌습니다. 머리부터 떨어져서요, 척추에 마비가 와서 꼼짝달싹 못했습니다. 고통과 분노, 두려움, 혼란, 죄의식으로 나라를 보내면서 삶을 끝내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역전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등 뒤에 아주 무거운 수백 장의 벽돌을 메고 다니는 것 같은 무거움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사그러지더라는 거예요. 가벼워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그 후 그에게는 대단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련의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꿈을 가지고 다시 시작합니다. 뉴욕대를 거쳐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공중보건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다트모스대에서 본격적으로 의학 공부를 시작해서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하버드대 인턴 과정에서도 수석으로 마쳤다고 합니다. 그는 아주 멋진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내 인생의 여정에는 고통과 불확실함, 두려움, 혼란, 죄의식, 분노 등이 늘 동행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지극한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소진시켜 결국 자신의 품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나를 향한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합니다. 제게는 금메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오랜 갈망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론 인생의 실패도 경험하지요. 그래서 절망하지도.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방향을 돌이키라 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길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겠지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는 맞이할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향을 돌리라 말씀하십니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혹시 좌회전, 우회전, 유턴할 생각 없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